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실천했던 이야기. 사랑과 평화다. 손톱, 발톱, 머리카락을 잘라 흰 봉투에 담던 날. 1967년 초 우리 중대는 후방 나트랑 지역에서 열대의 기후를 익히고 현지 비상훈련을 마친 후 월맹군과 베트콩들이 우글대는 뚜이호와 혼바산 기슭으로 이동했다. 혼바산 기슭 도로변 푸록 마을에 자리를 잡고 호를 파서 진지를 구축했다. 그 지역은 지대가 낮은 지역이라 비만 오면 온 벌판이 물바다가 된다. 우기 때는 진지가 물바다로 변해 물을 퍼내느라 고역이었다. 밤마다 매복 작전과 크고 작은 수색 작전이 많았다. 작전을 나갈 때 물속을 헤치며 가게 되는데 그 물은 썩어서 악취가 풍겼다. 거기에는 작전 시 총에 맞은 들소들이 늘비하게 죽어 썩어 있었고 전쟁에서 죽은 적들의 시체까지도 둥둥 떠 있었다. 허리까지 닿는 그 썩은 물을 한번 헤치고 지나가고 나면 온몸에 병균이 달라붙어 간지럽고 각종 냄새가 풍겨서 누구든지 그곳을 지나가는 자는 구토를 하며 진절머리를 치지 않을 수 없었다. 45년이 넘었으나 그 광경이 환상처럼 훤히 보여 지금도 그 썩은 냄새와 함께 구더기를 생각하니 울컥 구토가 나올 것만 같다. 으아! 오늘 밤 꿈에라도 보일까 무섭다. 얼마나 그 썩은 냄새에 충격을 받았던가. 나뿐만 아니라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수색 작전을 했던 소총부대 최말단에서 싸운 병사들은 모두 이 역겨움을 겪었을 것이다. 아, 전쟁은 악취를 풍긴다. 생명이 썩는 악취를 풍긴다. 전쟁의 사나이들은 생명을 사냥하는 악취를 풍긴다. 아, 생명을 아끼는 자, 평화의 향기를 풍기리라. 정령코 꽃이 피고 열매 맺어 평화의 나라가 오고 말리라. 혼바산은 지방 베트콩들과 월맹 정규군들이 우글거리는 뚜이호와 전 지역을 관할하는 요새지이기도 하다. 여기에 있는 자들은 백마 28년대 작전을 저지하는 적들이다. 뚜이호와 시를 침투하는 각종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특히 기동 타격 중대인 우리 3중대가 혼바산 기슭에 배치되었다. 나는 백마부대 제9사단 28년대 1대대 3중대 1소대 2분대의 M79 유탄 발사기 사수였다. 부대 막사에 1개 소대 안에 4개 분대가 있는데 한 분대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소대 본부 5명을 포함해서 한 개 소대는 모두 41명이다. 어느 날 상급 부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앞으로 전투하다 죽으면 전사자의 시체 대신 재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손톱, 발톱을 각자 깎아서 봉투에 담아 소속을 써서 올려 보내라는 지시였다. 우리 분대원들은 한 벙커로 된 분대 내무반에 둘러앉아 봉투 하나씩을 앞에 놓고 자기 손톱, 발톱, 그리고 머리카락을 잘라서 모두 담았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두려운 것이 죽음인데 우리는 모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랑하는 처자식, 부모, 형제, 연애하던 애인을 두고 전쟁터에 와서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 선 것이다. 만일 전사하면 고국으로 죄를 보내려고 손톱 발톱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으니 적 앞에는 용감한 군인이지만 실상 불안 속에서 인간의 약한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모닥불이 재를 남기고 사라지듯 전쟁의 인생도 한 줌의 재를 남기고 결국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불안함이 덜했다. 이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사라지도록 옆 전우들에게 우리의 생명은 적들이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죽지 않고 살아 돌아가려면 자기 생명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해주었다. 전우들은 우리는 안 믿으니까 기도를 해도 잘 안 들어주실 것이니 잘 믿는 네가 기도를 해줘 라고 했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애달픈 말을 하며 모두 꼭 살아가야 된다고 굳은 결심들을 하며 이야기를 했다. 이때 이태성 전우가 자기는 3대 독자로서 약혼한 애인이 있기 때문에 꼭 살아 돌아가야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는 애인도 없고 처자식도 없으니 죽어도 된다는 말이냐고 하니 전우들은 말하기를 정상병은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니 정말 죽으면 안 된다 하고 한술 더 뜨며 웃어댔다. 전우들은 흰 봉투에 손톱, 발톱, 머리카락을 잘라넣고 봉한 후 각각 자기 소속을 써서 소대 본부를 거쳐 연대 본부로 보냈다. 우리 분대장도 손톱, 발톱을 깎아 보내놓고 마음이 불안하고 착잡한지 야 김병장 가서 맥주 2깡통만 사라 했다. 김병장이 번개 같은 동작으로 뛰어나가 사오니 안주도 없이 평소 실력대로 2깡통을 벌컥벌컥 들이마셨다. 분대원들은 분위기를 조성하느라 서로 눈짓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어떻게 안주도 없이 맥주를 그렇게 맛있게 먹느냐고 혼자 재미없이 술 마시는 분대장에게 한마디 했다. 분대장은 술 잘 먹는 사람은 안주가 필요 없다고 하며 술이 이렇게 맛있는데 무슨 안주가 필요하냐고 껄껄대고 웃었다. 분대장은 분대원들한테 야, 뭘 불안했더냐? 살았을 때도 술 먹고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며 인생 재미있게 굵고 짧게 살다 죽는 거야 했다. 분대원들은 으하하하 웃으며 그를 보고 나름대로 인생 재미있게 사는 사람이야 했다. 분대장 다음으로 애주가인 유병장은 분대의 기쁨조 역할을 하느라 신속히 마른 오징어와 함께 시레이션을 따서 분대장에게 가져다 주었다. 불려짓을 해야 2번 맞을 것도 1번밖에 안 맞기 때문이다. 유병장은 분대장이 분대원들에게 분노를 터뜨릴 기미가 보이면 재치 있게 아양을 잘 떨었다. 분대장은 유병장에게 역시 너는 애주가다. 기분도 그렇고 하니까 소주 한 병 들이키지? 하고 싱긋 웃으며 말했다. 유병장 역시 소주병 속에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배낭 속에 숨겨놨던 소주병을 들고 와 쭉쭉 들이키며 나를 보고 겸연쩍은지 이해해 했다. 이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나에게
몇 번이나 술을 안 먹겠다고 말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분대장은 술을 너무 지나치게 마셨다. 자기가 먹던 술을 그릇에 담아 불을 붙이면 시퍼런 불이 확확 붙어 하늘로 치솟았다. 나는 너무 충격을 받고 저 강도 높은 것을 어떻게 마시나 하고 분대장님의 위는 철판으로 만들어졌나요? 하고 웃으니 나를 보며 맛있어 한번 먹어봐. 네가 술을 못 마시니까 나와 심정이 안 맞고 내 속을 모르는 거다 했다. 이에 나는 분대장님이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나와 우리 분대원들의 마음을 몰라주니 기분 나쁜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고 슬며시 깨달으라고 한마디 했다. 분대장은 웃으면서 너는 술 못 먹으니까 오징어나 먹어 하고 그 귀하고 비싼 오징어 한 마리를 아깝지도 않은 듯 집어 던져 주었다. 옆에 전우들이 자기는 안 주냐고 소리를 지르니 다들 먹어라 하고 나머지를 던져 주었다. 우리는 오징어 귀때기를 찢어서 안주로 하라고 분대장에게 다시 갖다 주었다. 분대장은 씩 웃으면서 유병장에게 야, 맥주 좀 몇 강동 더 사와. 우리 분대원들이 제일 술을 못 먹어, 쑥맥들. 야, 목 탈 때는 맥주 한 강동쯤은 들이마시고 사내들이라면 조니워커 한 잔씩은 먹어야지. 내가 왜 심통을 부리는 줄 알아? 술을 못 먹으니까. 너희가 술을 못 먹어서 나 술벗이 못 되어주잖아 하며 푸념을 했다. 지금 분대장님이 먹는 술이 도대체 몇 도나 됩니까? 물었더니 이거 90도 넘어 했다. 소주는 25도인데 소주보다 4배 가까이 강도가 높은 술이었다. 도대체 그 강도 높은 술을 어떻게 마시냐고 하니 물을 조금 타서 마신다고 했다. 그는 술 먹다가 죽어도 좋다고 하며 술을 마구 마셔댔다. 사람들은 술이 건강에 나쁜 줄 알면서도 체질에 배어서 잘 끊지를 못한다. 이로 인해 술 때문에 인생을 제명대로 살지 못하는 자가 너무도 많다. 그 후 제대하고 나서 베트남 참전 전후 모임 때 그를 만나고 싶어 그렇게 찾아도 없는 것을 보니 50세도 못 되어 저 세상에 간 것 같았다. 나는 술 냄새만 맡아도 오바이트를 하는 체질이다. 분대장과 내 옆에 유병장, 두 사람이 먹고 풍겨대는 술 냄새는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날들 동안 내 코를 썩게 하고 진절머리를 치게 했다. 상급자한테 술 먹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 혼자 막사를 쳐놓고 나가서 잘 수도 없었다. 분대장과 유병장을 비롯한 분대원들이 술을 많이 마시고 취기가 올랐을 때는 그 좁은 분대 막사가 술공장같이 술 냄새가 진동했다. 그 냄새가 너무 싫어서 차라리 근무나 더 서자 하고 나가서 모기 등살에 근무를 더 선 때도 많았다. 처음에는 그 술 냄새를 어떻게 맡고 사나 앞날이 암담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한 부대 내무반에 살다 보니 내 코는 술 냄새에 인이 배어 술 냄새인지 구정물 냄새인지 제대로 분별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흔히 술을 먹어야 술에 대한 기분을 느끼며 술로 인해 얻는 유익이 많다고 하며 마신다. 실상 술은 유익보다 해가 많은 음식이다. 술 먹으면 실수도 많이 한다. 술은 발효된 음식이다. 우리가 술을 굳이 안 먹어도 음식을 먹고 7시간 정도 있으면 순리적으로 발효가 되어서 적당히 술을 먹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므로 굳이 술을 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밥을 먹었을 때도 밥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효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술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건강에도 좋고 실수도 없다. 본인은 술을 안 먹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 누구든지 모두 음식을 통해 술을 먹고 산다 하겠다. 이와 같이 창조주께서는 순리적인 방법으로 인간이 좋아하는 것이 이미 먹고 살게 해 놓으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다. 더 자극적인 것을 느끼기 위해 더 강하고 독한 술을 만들어 먹는다. 그러면 순간 기분도 더 좋아지고 자극도 더 느껴질지는 몰라도 건강에 큰 해를 받고 급기야 귀한 생명까지 뺏긴다. 술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사랑을 할 때도 창조주가 준 순리적인 사랑에서 벗어나 더 극적인 사랑을 느끼려 마약이나 흥분제를 먹는 등 한계를 벗어난 행위들을 한다. 이로 인해 더 자극을 느끼고 기분이 더 좋을지는 몰라도 순리를 벗어난 이 같은 사랑은 사랑을 병들게 하고 인생들을 병들어 죽게까지 한다. 아멘. 감사합니다.